솔로몬 시대 때에 두 창기가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이 두 창기는 서로 임신을 하게 되어졌고 또 3일 간격으로 두 여인 다 아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누가 산기 뒷받침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두 여인들이 서로 의지하며 도우면서 산고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문제는 어느 날 이 두 여인들이 두 아이를 한 방에서, 좁은 방에서 아마 이렇게 기르다 보니까 한 여인이 밤에 잠을 자면서 자기 아이를 짓눌러서 그 아들을 죽고 말았습니다. 슬픔도 가눌 길이 없이 퍼뜩 아마 생각이 나기를, 아이를 바꿔치기 하면은 어린 갓난 아이는 그 아이가 그 아이고 또 구분도 하기 어려우니만큼, 그래서 죽은 아이를 다른 여자의 가슴에 놓고 산 아이를 자기가 품고 있었습니다. 그 이튿날 되어서 죽은 아이를 젖을 먹이려고 하니까 보니 자기가 아니어서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고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느냐고. 그래서 그날부터 두 여자가 산 아들을 두고 서로 내 아들이라고 하면서 논쟁을 하고 싸움을 하고, 또 어느 누가 본 사람도 없고 증인도 없어서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서 솔로몬 왕에게까지 이 사건이 올라와서 재판을 하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야 DNA 검사도 하고 유전자 검사도 하면은 금방 알아볼 수 있겠지만은, 옛날에는 이런 과학적인 이 발전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그저 육안으로 또 감으로 이런 것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왕에게까지 이 사건이 올라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솔로몬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많은 고관 대작들이 솔로몬이 어떻게 재판하는가 관심 있게 바라보게 되어지고, 또 솔로몬이 그 통치 또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판가름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이제 왕이 어떤 연유하고 신문을 했더니 이런 연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서로 자기 아이들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왕은 할 수 없이 큰 칼을 가져오라고 하고서는 한 병사에게 이 산 아이를 반으로 잘라 서로가 반만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참 모든 주변 사람들이 수근거립니다. 저게 무슨 재판이라고 하는 거냐고. 산 아이를 죽이려고 한다고 빈정거리기도 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솔로몬의 의중을 알고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분도 없잖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사나이를 칼로 둘로 잘라서 어떻든 죽이라는 것이죠. 반반 가지로 하라고 그렇게 했었을 때에 한 여인은 울면서 왕 앞에 호소를 합니다. 제발 저 아이를 죽이지 마시고 저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어서 저 여자가 이 아이를 기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여인은 예 임금님, 서로 갖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솔로몬 왕은 재판을 합니다. 이 아이의 산 엄마, 진짜 엄마는 이 아이를 죽이지 말고 살려 다른 여자에게 주라고 하는 이 여인이 진짜 친엄마다라고 판결을 내렸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을 가리켜서 지혜의 왕이다, 누구보다도 지혜 있는 분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솔로몬의 그 지혜는 모든 방면에 있어서 뛰어나서 그의 생각과 그의 판단을 따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참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그의 지혜가 널리 소문이 나서 이웃 나라에 있는 다른 왕들까지 선물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몰려오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성경에는 이 솔로몬이 지은 지혜서가 성경 안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잠언, 전도서, 아가, 이것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또 솔로몬의 지혜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가 무엇인가? 참 지혜를 단적으로 한마디로 정리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지혜라는 말은 호크마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명철한 판단력으로 가장 선한 것을 만들어내는 모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지혜는 소피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지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어떤 순간적이고 또 이례적이고, 그러면서 불완전해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고 혼란과 탐욕을 가져와서 도리어 사람을 번뇌하게 하고 또 나쁘게 만드는 결과를 낸다고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지혜를 가리켜서 꾀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꾀조백이다, 꾀가 많다, 또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갔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한순간에는 그 머리가 아주 명성한 것 같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꾀는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선한 열매를 맺혀가지 못하고 도리어 나쁜 결과, 열매들이 갇혀오게 되고 자기 자신도 그 자기 꾀에 넘어져서 파멸되어지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이것은 위로부터 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이고 은사이고 선물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깨닫게 되어지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게 되고 세상에서 복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어떤 생각, 이걸 가리켜서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 17절에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공과 거짓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게 되면은 바로 화평하게 되어지게 되고 또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또 편견이 없어지게 되고 또 좋은 일들이 주어지는 이런 열매가 거두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지혜를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오늘 본문 앞뒤 문맥을 통해서 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몇 가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여기 보니까 듣는 마음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듣는 마음.
우리가 듣는다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 청각을 통해서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귀를 통해서 들려지는 어떤 음성만 아니라 그의 말과 행동, 또 그 배우의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표정,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그 마음의 생각을 알아내는 것, 그가 갖고 있는 마음 중심의 뜻을 파악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그저 말하면은 말하는 대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말의 배경을 알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말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이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 보면은 사실은 마음이 없는 말을 할 경우가 있잖아요. 말로는 아니라 그러면서 속으로는 그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잖아요. 우리 쉽게 말해서 처녀가 시집가기 싫다는가 말은 그 거짓말이라고, 노인들이 빨리 죽고 싶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거든, 이것은 그의 본심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 그 단순히 들려지는 이야기로만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황을 알아서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을 알아가고 마음의 뜻을 알고 그것을 품을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듣는,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행동했다가는 때로는 문제가 생길 때도 있어요. 오지 마라 그래서 안 가면은 나중에 가면서는 왜 안 왔냐고 소리를 지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음에 품은 그 중심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지혜다. 지혜 있는 사람은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또 지혜가 무엇이냐? 같은 3장 9절에 보면은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과 악을 바르게 분별해 가는 능력이 바로 지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양의 탈을 쓰고 우리를 접근해 오고 유혹해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단들도 그렇고, 또 우리를 유혹하고 제약에 빠뜨리고 하는 사람들도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우리를 속이게 되어지는, 이것도 나쁘다 그러고 나쁜 것 같고 옳다 그러고, 그 숨은 어떤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운, 바르게 판단하기 어려운 오늘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게 되면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사탄이 어떤 유혹인지, 이거는 교묘한 나를 넘어지게 하는 하나의 그 모함인지, 이런 것을 잘 분별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상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내는 것, 이게 악한 영의 역사인지 또한 성령의 역사인지를 분별해내는, 이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따라가다가 큰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잘 통찰하고 또 바르게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고 또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능력,
또 복잡한 문제도 지혜 있는 사람은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갔지만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쉬운 문제도 더 복잡하게 만들고 더 어렵게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는 한 두 가지로 이렇게 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혜를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느냐?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지혜를 가져서 당대의 많은 사람도 칭송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솔로몬이 처음부터 이런 지혜가 있었는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져서 바로 한 것이 기본에다가 1000번째 제단을 쌓고 1000마리의 제물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하지 못했던 일이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고 어떻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일이 되어져서 1000번째가 다 마쳤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 많은 백성들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구했고,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구하는 것을 아주 기쁘시게 여기셔서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까지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는 배워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연구해서 가진 것이 아닙니다. 또 생활 속에 경험 속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바로 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하늘의 지혜를 얻으려면 솔로몬처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 1장 5절에서도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지혜가 필요하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하늘의 지혜를 갖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해라. 지혜 달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들이 많지만은 우리가 참 빼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 중심을 읽을 수 있게 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죄악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판단력을 주실 것이고 생각을 주실 것이고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지혜 중에 지혜가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되새기고 하면은 말씀 속에서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많이 보시고 성경을 많이 음미하신 분들은 지혜가 있어요. 공부를 못해도 지혜가 있어요. 우리가 비록 서민으로 살아도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생각을 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말을 해도 그 말에 권위가 있고 모든 사람이 수긍이 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내 자신이나
또 주변 사람들, 저 사람은 참 지혜가 있어, 저 사람은 지혜가 없어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하게 되어지는데,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지혜가 있다 그러고 지혜가 없다고 그러는 것입니까? 그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말에서 지혜가 드러나게 되고 우둔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은 생각이고 또 그 생각이 말로 표현되어지게 되고, 표현되어진 그 말은 나를 행동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의 지혜는 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말에 재갈을 먹이고 말에 실수가 없고 또 말을 바르게 할 줄 알고 해야 할 말인지 해서는 안 될 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지만은,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 그저 감정적이고 생각나는 대로 거르지 않고 그저 되는 대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절에 보니까 유순한 대담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유순한 말을 한다. 유순한 말이라는 것은 바로 부드러운 말, 또 온화한 말, 따뜻한 말, 이것이 바로 유순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어떤 문제 속에서도 말의 톤이 어떠냐에 따르고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말의 강약에 따라서 말의 전달력이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말하고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말하고, 그리고 앞뒤에 설명을 붙여서 이해를 시키는 말하고 앞뒤도 없이 그저 불쑥불쑥 소리만 지른 것하고는 다른 것이죠.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은 유순한 말을 한다. 그래서 분노를 쉬게 한다. 서로 싸움하는 사람들끼리도 싸움을 말리게 되어지게 되고, 화가 나는 사람이라도 지혜로운 사람이 말을 하면은 화가 풀어지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고,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 유순한 말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피스메이커다, 평화의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이런 사람들 주변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이런 사람들을 많은 사람이 좋아하게 되어지고, 문제가 있는 곳에 피스메이커 같은 평화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 유순한 사람이 그 문제 가운데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과격한 말을 한다. 과격한 말, 아주 강한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 감정만 쏟아내는 사람들, 상대방은 이 말을 하면은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것도 전혀 생각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것이 과격한 말이고, 또 이런 말을 함으로 통해서 서로 더 불편을 가져오게 되어지게 되고, 안정된 사람이 화를 내게 되어지게 되고, 싸움을 만들어지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되어지게 되고, 이런 사람들 가리켜서 트러블 메이커다, 싸움꾼, 이 사람만 들어가면은 평화가 깨어지는, 이것이 바로 지혜가 없는 것이다. 이도 말했듯이 말을 잘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말을 잘하게 되고 지게 되고,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지혜가 있는지 지혜가 없는지를 우리가 분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문제가 더 커지기도 했던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예를 들면은 창세기
33장에 보면은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생활하면서 많은 양떼들을 거느리고 가족들을 거느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때에 자기 형 에서에게 이 사실을 먼저 알립니다. 그랬더니 에서는 장정들, 군사들, 칼을 차는 사람들 400명을 데리고 동생 야곱을 맞으러 온다는 것입니다. 아마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 기도를, 장자의 꾼을 동생 야곱이 빼앗아간 것을 아직도 풀지 못하고 앙금을 갖고 있었는 것이 눈에 보이는 사건이죠. 이야기를 듣고 이 야곱은 덜컥 겁이 나서 그날 저녁에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밤을 새우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한돛뼈가 부러지기까지 하면서 한마디로 죽기 살기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죠. 그 이튿날 형 에서를 만나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형님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환하고 밝지는 않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동생 야곱을 해치려고 지금 성질을 내면서 왔는 에서의 얼굴이 뭐가 그렇게 밝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야곱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라는 이 말 한마디가 형의 마음을 와라라 무너지게 해서 살인을 금하게 되어졌고 동생을 껴안게 되어졌고 서로 형제간의 화해를 이루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물론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만은 그러나 나타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야곱의 이 말 한마디가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지는 것이죠. 왕이 되어졌을 때 그의 모든 원로들이 르호보암 왕을 찾아가서 당신 아버지 때는 우리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좀 유화 정치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새로 되신 왕께서는 어떻게 정치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러 갔어요. 그럴 때에 내가 3일 후에 대답을 하리라 라고 하고서는 그 3일 동안에 아버지를 도왔던 원로들을 만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앞으로는 좀 유화 정책을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조언을 했고, 같이 자라났던 젊은 세대들에게 조언을 구했더니 아니라고, 처음부터 꽉 잡아야 된다고, 강압 정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이 르호보암은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3일 후에 찾아온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부친은 책직으로 너희를 정치했지만 나는 전갈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야기를 듣고 백성의 원로들이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집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와서 그들이 결집해서 북쪽 10개 지파가 르호보암에게서 돌아서서 결국 남쪽 유다 2개 지파, 북쪽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나라가 갈라지게 된 겁니다. 르호보암의 말 한마디 때문에 10개 지파를 잃어버렸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나라가 두 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드러운 말, 또 유화적인 그런 그 말이 사람을 움직이지만 강압적이고 강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화나게 만들고 돌아서게 하는 것이 이게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라는 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는 싸움의 불씨를 가져다 주고, 쓰디쓴 말 한마디는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는 사랑의 불을 끈다. 즐거운 말 한마디는 하루를 빛나게 하고, 사랑의 말 한마디는 축복을 가져다 준다 그랬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화나게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누구뜨리기도 하고, 이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하다는데, 이 말이 곧 어디서 오느냐? 그 마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생각이 어디서 오느냐? 지혜가 있는 사람인지 지혜가 없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려면 그 말에서 드러나게 된다 했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보니까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더러운 말, 욕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저 은혜스러운 말을 하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서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틀어서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고 참된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게 되면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명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서로 흩어진 식구들이 만나게 되고 또 많은 사람을 교제하게 되어졌을 때에 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해서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선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내 자신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덕이 되어지게 되고 우리 사회도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 일들이 주어지지만은, 보통 보면은 지혜가 없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고 지혜가 없는 사람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지혜롭게 우리가 말을 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처신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웃음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참 중요한 것이 지혜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 중심을 이룰 줄 아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통하여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고 평화로워지게 되어야지 혹이라도 나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될 줄 아오니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사랑함에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과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과 덕을 끼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